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광고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은 배상에 관한 부분도 포함이 되고 특별히 도덕적인 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이 본문은 여자가 성폭행을 당하는 장면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남자가 여자에게 동침하자고 집요하게 요구하고 꾀어서 두 사람의 합의하에 동침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혼이나 약혼을 하지 않은 여자와 동침했다는 거예요. 만약 남자가 이미 결혼이나 약혼한 여자를 강제로 범했다면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결혼이나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염두에 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남자는 납폐금을 주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납폐금은 혼인할 때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보내는 예물이나 돈을 말합니다. 결혼 지참금이죠. 남자는 그 여자를 평생 동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주기를 거절한다면 신부의 몸값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이 율법은 처녀가 자유인이든 종이든 그 신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신 것은 그만큼 성은 신성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적인 관계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면이 갈수록 약해져 가고 있죠. 성을 쾌락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특별히 여성을 취하려는 남자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정욕이라고 하는 게 너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고 평생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항상 자신을 절제하고 깊이 숙고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법은 약자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처녀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관계를 한 남자는 그 여자를 평생 동안 책임져야 돼요. 여자의 아버지가 반대한다면 남자는 그 여자를 위해서 충분한 경제적인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세 가지 경우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당은 신접한 여인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점을 치면서 사람을 미혹하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무당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숭상하는 신의 이름으로 사람들 미혹합니다. 그리고 구술하도록 유도하곤 하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우상 숭배의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건 엄청 악한 겁니다. 두 번째로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짐승과 행음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짐승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역시 성적인 게 얼마나 왜곡되고 타락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당시 이런 그릇된 행위는 단순히 성적인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짐승과 관계 맺는 차원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당시에 다신교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 짐승을 신으로 섬기곤 했잖아요. 짐승을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성한 짐승들과 관계를 통해 자신도 신성해지고 그 짐승들이 갖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짐승과 행음하는 것은 성적인 쾌락과 맞물려서 하나의 종교의식, 즉 우상 숭배적인 행위이기도 했던 겁니다. 이처럼 첫 번째의 경우, 즉 무당의 주술 행위는 다른 우상들과 관계를 맺도록 돕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 수간 행위도 신으로 숭상되는 짐승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짐승들의 힘을 비는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모두 뭐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자는 멸할지니라 이렇게 명하셨던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은 반드시 멸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무당의 주술 행위와 짐승과 행음하는 예를 전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무당을 해치거나 짐승과 행음하는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오해해서는 안 돼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을 배척하거나 또한 그를 죽이려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악한 것과는 상종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도라는 사람이 점을 보러 다니면 되겠습니까? 무당이 설치는 나라가 잘 되는 거 봤습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여전히 사무의적인 문화의 영향력이 강한 나라입니다. 위성을 발사할 때도, 운동 경기를 시작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 지내는 나라가 아닙니까? 우리는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와도 단절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도 이단 단체들 중에는 교주와 관계를 맺어야만 신성해진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곤 하잖아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례들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10계명 중 제1계명을 어기는 게 얼마나 큰 죄이고 세상을 타락하게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성경에서 무당의 문제와 짐승과 행음하는 문제를 전했던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빠질 수 있는 흔한 악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 우상 숭배에 급격히 빠져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주술 문화가 팽배했어요. 신전에는 신전 창기가 있어서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풍년이 깃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거리낌 없이 신전에서 성관계를 맺고 했던 거예요. 이방 문화에서는요,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다양한 짐승들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이런 그릇된 신화가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했고 삶을 그릇되게 이끌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릇된 문화와 단절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신앙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분을 예배하며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것에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